묵상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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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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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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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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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량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어려운 이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가 편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구의교회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 사역들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성도들이 개인적 삶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각자 영성훈련을 함으로 조금도 나태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와 새로이 오실 목사님 청빈을 위해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경매권도 해결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정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하루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도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부작용도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온 나라에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코로나에 눌려 있어서 힘듭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 활동이 막히는 어려운 상황들로 애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 회복과 영적 회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맘쯤이면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이 멈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교육부서에서 기도하고 준비 중이실 텐데 좋은 대안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학교 부서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얻고 씩씩하게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한 손으로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완치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여름 휴가로 쉼을 가지실 텐데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재충전받아 힘있게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들이 건강과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성현 목사님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육 강건하시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이 모든 여름에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위로와 회복 평안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예배를 녹화 중에 오늘이 수요일은 아닙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접하게 될 시간은 바로 수요일이 되겠지요. 비대면이라 쉽지 않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데 중요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알고 있죠.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의 신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 있습니다. 바로 포로, 유배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지요.
이 모든 포로 유배 생활의 결과가 너희 죄악의 결과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 손바닥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새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은 유배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래. 어떻게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정의와 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는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슈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던 책이 있죠.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연했던 연설을 책으로 만들었죠.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사람들은 정의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 가운데 정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지대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세상이 찾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가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활용해서 그 가운데 도덕과 윤리를 세우고 법을 세우는 것이 유럽의 법치국가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정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성경과 멀어진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생명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인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은 곧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무엇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법이다. 그것은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래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법이란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된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죽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심판의 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고 심판하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곧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포로 유배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마라? 죄악을 결코 저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별되어 구별되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법을,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나오는데요.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4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6절의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의 하나님, 너희는 언약을 지키라는 그 명령 중에서 아주 중요한 법을 드디어 이스라엘 포로 유배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법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 쉰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조물인 인간도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조 때부터 지시된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가장 깊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법 중에 가장 깊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안식일을 강조하셨죠.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20장 8절에 11절까지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까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믿는 자들의 거룩히 지키는 구별된 날이자 피조물인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게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는,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도 구분 없이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쉬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과 관련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요, 점점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엉뚱하게 퇴색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을 옥죄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라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까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율법에 따른 수많은 법적인 제한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 외에도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만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준수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며 매인자를 구해주는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회복시키시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유배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소망, 정의와 의를 지키라. 그 중에서도 무엇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포로 생활 유배 중인 백성들도 일을 멈추고 누구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했던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와 하나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며 쉼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라운 법 아닙니까? 심지어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조차, 그리고 고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후대를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 씨가 없는 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복을 줍니까?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자신의 씨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요, 그 사람은 후대에 남길 정도로 복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씨를 대를 이을 수 없는 자들에게조차도 안식일을 준수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자는요, 하나의 대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세상으로 소외된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조차도, 고자들까지도, 세상의 약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인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하나님과 보내며 쉼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나타나 있죠. 그래서 8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자신들에게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기에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그 시간에 지나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안식일 준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요, 현대에 있어서. 그래서 고전 책 중에 안식일에 관한, 안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요, 얼마나 보물 같으면 그 책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정말 빛나는 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잊혀왔던, 이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지 못했던 안식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안식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하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한 염려와 또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죠. 미래학자들조차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업이 미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 있는 시대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식일을 더욱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큰 죄를 저지르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더욱더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사형 선고를 받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위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준수하라.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의 가운데 일요일을 안식일 가운데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 일요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탁한 채, 하나님과 함께한 채 멈추며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요, 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주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주죠. 자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내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평안해질 것이야. 하지만 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자살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하지만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악이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것은 안식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결코 안식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한 채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살리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중요한 안식일 준수 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주일날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수 가운데. 근데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분이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일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이 그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일단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몹시도 열망하며 포로 생활, 유배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고민 다 멈추고 하나님과 의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큰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먼저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일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모든 일을 멈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정의와 의를 행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